구약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태안에서 해당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당되도록 수명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외로웠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그것을 아무것도 천지에 못하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직한 땅과 수고의 가치를 깨달을 때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고 먹고 사는 사람과 또 많이 쌓아두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쌓아두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자, 일꾼을 말합니다. 덜 가지고 덜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는 단잠을 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로 제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과도한 식사를 금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배달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이 노동이라는 것은 참 귀하죠. 사람은 언제 식욕이 생기냐? 노동을 할 때 식욕이 생겨요. 내가 이 밥이 너무 땡기는 게 없는데 입맛이 없는데 그런 것은 물론 뭐 다른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만큼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고 잘 먹게 되고 또 잘 먹게 되니까 건강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니까 또 잠도 잘 오고 여러 가지 좋은 유익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사람답냐? 일할 때 사람다운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 마음을 다할 때 주위에서도 그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응원하려고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쉬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죠. 사람의 건강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규모가 생기고 일하는 사람은 어떤 건강도 생기고 일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게 늘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좋은 잠을 자게 되죠.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58kg였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도 가물고 식사도 제대로 못 먹고 좀 제가 젊을 때는 제가 잘 못 챙겨 먹은 것도 있고 하여튼 잘 못 먹은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육체의 어떤 연약함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기 걸리고 뭐하고 하여튼 잔병 치레를 엄청 많이 하고 몸도 약했죠. 근데 군대를 가고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왜냐? 이 군대는 쉬지 못하게 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를 못 봐. 무조건 일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이 없더라도 삽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삽질을 안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시키고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꾸준하게 밥을 줘요. 밥을 거르지 않고 계속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훈련은 많죠?
밥을 꾸준히 먹죠. 그러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이 찌고 배가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제가 58kg에 입대를 해서 2달도 안 돼서 75kg가 된 거예요. 몸이 막 툭툭 쪄가지고 와 진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첫 휴가 나왔을 때 다들 못 알아봤어요. 부모님도 못 알아봤어요 제 얼굴을. 그 정도로 너무 먹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균형 잡힌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열심히 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어떤 그런 일의 리듬이나 이런 걸 배웠어요. 군대는 어떻게든지 놀리지 않거든요. 병사들을 가만히 쉬게 안 놔둬요. 어떻게든지 일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게 하려고 엄청 연구해요. 그래서 대부분 네모반에 앉아서 대기를 시켜요. 큰 스케줄이 없으면. 근데 대기를 시켜도 30분은 안 넘어가. 뭔가 시켜야 돼. 나라에서 시키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지도자가 항상 주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병사들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시켜야 돼. 그러니까 아무 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키는 게 군대예요. 그래서 흙을 저기에서 저기까지 옮겨라. 그걸 다 시켜요. 할 일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다 옮겨요. 그럼 그 다음날 저기 있는 걸 이쪽으로 다시 옮기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처음에는 왜 하지? 왜 시키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까라면 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가고 저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서 밥을 잘 먹고 또 늦게까지 일하니까 규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계급이 높아지면서 이대로 내가 살다가 밖에 나가면 삽질만 잘하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이제 뭐 언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부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벽 1~2시까지 자기 개발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규모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이것에 대해서 규모를 또 모르는 또 병사들은 그냥 1거시간 5시간 딱 되면 그냥 누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규모가 뭔지 또 중요한지 이것을 깨달으면 끝까지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새벽 1~2시까지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말년병장이라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팅가팅가 있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병사들은 말년 때까지 바빠요. 그래서 9시가 되면 눕게 하고 10시가 되면 잠들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잠을 안 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본이 되게 살죠. 그래서 후임병들도 그런 병장들이 제대를 하면 존경해요. 그래서 보통 제대할 때 한 달 남으면 말도 놓거든요. 깨구리라고. 어이 깨구리 막 그러면서 말을 놓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성스럽게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홀대함을 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면서 극도로 대우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모든 이 삶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니라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 현대가 있잖아요. 현대가 지금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현대건설도 있고 현대그룹도 있고. 근데 이전에 그 정재영 회장이 새벽마다 한 게 있어요. 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새벽 5시에 새벽 4시 반에 깨워서 새벽 5시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일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일 때부터 그 새벽부터 식사하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그 식사할 때 세계 정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배운 게 뭐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그만큼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돼서 기발하게 아주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뭐 재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훈련을 시키고 그만큼 부지런히 살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꼭 스케줄이 없으면 스케줄을 만들어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도태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준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세워가면 하나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나를 불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부르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찾아가고 도전하고 나서고 이렇게 해서 나를 바쁘게 만들어야 돼. 바쁘게 만들어야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빠야 음식을 잘 먹게 되고 바빠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바쁘지 않잖아요. 바쁘지 않으면 사람이 도태되고 나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노동자의 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어떤 문화가 그런지 어떤 뭐 박사나 뭔가 이렇게 엘리트적인 그런 것을 되게 선호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깨어있는 데는 오히려 노동하는 자들 더 보수가 많아요. 왜? 그만큼 일을 하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저 머리만 쓰고 가만히 있는 거 물론 이것도 좋겠지만 노동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만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대우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은 다 고사하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사느냐를 잘 돌아봐야 돼요. 노동자처럼 정말로 내가 바쁘게 정말로 일하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정신없이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씩 밟고 나아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편하려면 한없이 편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바쁘려면 한없이 바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정하느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 길지 않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이들은 충분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나 이런 것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나는 이제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거르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자의 자세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 열심히 일하는 신앙, 그럴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 세상은 그걸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실 뭐라고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끝까지 수고하며 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일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내게 주어진 일들, 또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하게 되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이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될 때 그 재물은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가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자, 돈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사실은 쓰라고 있잖아요. 이 돈의 목적은 뭐냐면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이 모으면 좋다 이런 생각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하면 그것이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모으다가 쓰는 맛을 못 느끼고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물질은 쓰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모았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썼느냐예요.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 상여금을 줬대요. 이 상여금을 많이 줬는데 대부분은 우리 회사가 잘 돼서 엄청난 상여금을 줬어 자랑하는데, 이 사람은 고아원에 피자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서 그냥 인증샷을 그냥 찍은 것일 뿐인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자기가 번 것을 자랑하고 끝나지 않고 저렇게 주위를 섬기는 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이게 자기가 별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피자 10판하고 뭐 이 정도인데 이렇게까지니까 참 부담되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고백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많이 모은 사람보다 잘 쓴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집행되어지고 어떻게 살찌워지고 어떻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려지는지, 그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잘 쓰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 쓰여지면 하나님께서 더 주세요. 왜? 잘 쓰기 때문에. 그러나 잘 못 쓰면 그것만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러잖아요. 사랑은 자꾸 나누고 버리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모으려고 하게 되면 나는 모은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많이 모은 것 같지만 내가 실제로 나눈 것보다 사실은 더 모으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물에 대해서든 어디서든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죠. 당신의 지혜 크도다 넓도다. 그러면 보통 뭐 똑똑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똑똑한데 이기적이면 오지마. 나만 똑똑할 거야. 나만 잘 나갈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오라고.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냥 갑니까? 재물을 더 가져가. 이미 솔로몬은 부자인데도 스바 여왕이 더 가져가.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나눠. 근데 사실 이 지혜를 나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지식인들은 지식을 나눌 때가 더 풍성하고 기쁘거든요. 이 솔로몬은 지식을 자기만 가지지 않았어요. 그 지식을 나눴어요. 스바 여왕한테도 나누고 사람들한테 나누고 오늘날의 전도서, 뭐 잠언, 아가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나누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솔로몬에게 그 당대에 가장 부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껏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흘려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느냐는 나의 순종함에 달린 거예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아끼지 않고 쓰게 돼요. 근데 내가 아끼지 않고 쓰게 되면 그것을 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야, 너 잘 쓰네. 너 유용하게 잘 쓰는구나. 너 생명을 살렸구나. 너 축복해주고 은혜 주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고 은혜 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느 곳에 집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갈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물을 모으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 얼만큼 모았다, 얼만큼 산다, 얼만큼 부자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썼다, 어떻게 나눴다, 어떻게 섬겼다, 이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돼야 돼요. 저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 중에 예수마음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제 자녀도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사실 어른도 한 명도 없어요. 아이들만 있어요. 아이들만 있는데도 그 목사님 이렇게 게시판 가면 그렇게 성교 후원을 많이 해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할 건 해야죠. 그러면서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아직까지도 미자립이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나누는데 또 주위 교회에서 아이들 성경학교다 뭐다 하면 또 많이 도와줘요. 또 그럼 그 목사님도 그걸 받아서 아이들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성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주위의 교회들은 또 어떻게 알고 또 그 목사님을 섬기고, 또 그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어떤 재물이든지 모으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누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하게 놀랍게 부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누겠다가 아니라 모으겠다라고 하면 당장에는 모으는 것 같지만 결코 모은 것이 많지 않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함으로 자녀들에게도 그 재물을 쓰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잘 버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법을 알려줘야 그 자녀가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은 자꾸 이렇게 모으는 데 마음을 다잖아요. 그러나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사람은 잘 모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리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소중히 여기며 또 소중히 여기되 아낌없이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랄 때 비로소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자,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간다. 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며 사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천지차이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바둥바둥 하죠. 내가 가져갈 것처럼 끝까지 가져가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죠. 그러나 내게 아니다 이렇게 손을 펼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녀들 다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그 뒤에 구절이 뭐예요? 그는 입술로 여호와를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산을 잃고 다 잃었는데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히려 그 자녀도 그대로 그리고 재물도 재산도 더 많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욥도 세상에 매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만약에 매인 사람이었으면 기절초풍하죠. 자녀가 10명이 죽었는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 중에 한두 명 죽어도 평생을 앓고 사는데 10명이 다 죽었어. 정말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근데 10명을 다 잃었는데 그 재산을 다 잃었는데 우리는 뭐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잃었다고 그래도 막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소 500마리, 양이 몇백 마리. 그런데도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집안도 다 흥지박살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무슨 태도냐?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동대에 가장 의인은 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자신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했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염장을 질러요. 불평해 또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뭐해라 막 그래도 그런 것을 요동하지 않았잖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교고 물론 인간인지라 말실수도 하고 가끔 좀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인생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마음 가지면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빈손인데 뭐 욕심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빈손이었는데 어차피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돌봐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차피 내가 돌아갈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을 쌓고 마음을 다해도 때가 되면 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나이가 들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욕심은 과하게 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이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생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소유하려고 길을 쓰게 돼요.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건데 내가 이걸 들고 죽는다고 천국에도 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이 껍데기는 이 땅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무덤에 갇히든지 아니면 태워서 화상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태움을 당하든지 어디 강에 뿌려지든지 우리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죠. 근데 그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을 어떻게 하겠다고 더 모으겠다고 더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세상에서도 어때요? 우리 그런 사람을 가지고 참 욕심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것 내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태도를 받으시지 내가 뭐 얼마를 모았는데 어떻게 하고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바르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헛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비극이 뭐냐? 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너무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 이런 것을 연연하는 사람 바로 그런 것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더 편하게 더 많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모아도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목적과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 죽는데 어떡하지? 나 이 정도 모았는데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물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너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맡기죠. 그러나 재물에 집착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맡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도 오직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것인가 매일매일 잘 생각함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많은 재물, 많은 소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그것을 잘 준비함으로 마지막 날까지도 오히려 주님께 칭찬받고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고 많은 이들도 야 정말로 참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존경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도 바르게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의 삶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